우리는 현재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겔 브레이스가 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그래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이 특유의 지혜를 이용해서 세상 만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겔 브레이스가 이 책을 쓸 당시의 세계의 상황을 돌아보면 오페크가 원유를 감산해서 전 세계가 오일 쇼크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고 베트남전 패배로 그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하던 금융 질서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7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베리 아이켄 그린이라는 학자는 한 저널에서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켄 그린이 이 글을 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트럼프였습니다. 미국은 G2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중국의 무역 관세를 매기고 있었고 이 경제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었고 미국의 경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4일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 현재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약 2억 4,800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3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2,89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각 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이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코로나 이후 우리 모두는 전에 경험한 적 없는 낯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자리, 산업, 교육, 상업, 농업,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방역을 위해서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 그리고 동선 추적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승기와 장두석이 쓴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코로나 이후 국제 경제의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각 나라는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부동산과 금, 주식 같은 환금성이 있는 것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또 이 로봇과 첨단 장비들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26일에 이 4단계 자율주행 실험에서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안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운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존 고르로 대표되는 무인 상점의 시대에는 계산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상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는 로봇이 물품을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단순 노동의 일자리를 대신해 왔다면 앞으로는 고학력, 전문 인력의 일자리도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알파고라는 AI가 바둑 세계 최강인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에게 승리했습니다. 요즘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진출하는 분야가 경제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인재들이, 이 엘리트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라는 곳인데, 이 골드만삭스도 이 주식 투자에 AI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학력, 초전문 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40시간 이상에 걸쳐야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를 이 AI는 몇 분 만에 작성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은행원이나 이 변호사, 약사, 스포츠 심판, 속기사, 통번역가 같은 일자리들은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불확실한 시대, 교회와 우리 신학 분야의 앞날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길을 예측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마치 안개가 낀 것과 같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비추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추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면 그를 의뢰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의지하고 의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바타흐라는 동사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전하게 느끼다, 이런 동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당황해서 묻습니다. 미 아노키,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간데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에흐의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이니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리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세 마디 어구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어구를 히브리어 사역형 동사형으로 번역을 하면 I cause to be, who cause to be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이다. 나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자, 곧 창조주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어구의 동사를 히브리어 기본형 동사 칼형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어구를 출애굽 사건의 문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야 내가 구속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면 8번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5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표현대로 직역하면 내 길을 여호와 위에 펼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올려놓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여호와께 올려놓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헛된 신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을 쫓고 만몬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과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의지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교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기말, 해마다 학기말이 되고 졸업을 앞둔 우리 학우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진로가 불안해서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나아갈 길과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육체의 질고, 사역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성과의 문제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임을 믿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은 각 구절이 알파벳 순으로 시작하는 지혜시입니다.
이 시는 지혜시의 대표인 시편 1편의 말씀에 질문을 던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의 삶은 번영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정반대의 현상을 목격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이란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악인들의 삶이 오히려 번영하는 것을 봅니다. 35절에 보면 악인들이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불평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국에 가서 이 악인들의 번영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은 식물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와 같이 시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악인들에게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고 20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고 38절에 보면 시인은 이 악인들에게는 결국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시에서는 의인이란 말이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악인들은 오히려 가난한 삶을 살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악인들이 기근에 빠지기도 합니다. 39절에 보면 의인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국에는 결론에 가서는 의인들의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의인들은 결국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의인들은 미래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궁극적인 패배와 의인의 영원한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정의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법을 실현하라. 정직하라. 평화를 실현하라. 그리하면 내 정의를 새벽같이 빛나게 하고 내 공의를 정오의 햇살같이 빛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흐예 이마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시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